할렐루야. 예,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양옆으로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이다. 어떤 싸움을 얘기할까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고 두 번째 이야기로 하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자전거가 좀 바람이 빠져가지고 펌프를 하나 빌렸어요. 친구에게 펌프를 빌려가지고 펌프질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많이 낡아다 보니까는 이 펌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이 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장이 났으니까 물러줘야 될 텐데 이 펌프가 너무 오래된 거니까 낡았기 때문에 이걸 사주려니 돈이 아깝고 뭐 고치려니까 고치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다른 사람에게 줬어도 이거 망가질 게 뻔한 일이다. 그래서 고치지도 않고 새로 사주지도 않고 물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 펌프를 돌려줬어요. 상대방이 받고 나니까는 펌프가 고장나 있는 것이에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은 안 났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화가 안 나. 아멘? 우리 성도님은 화가 안 나는데 이 사람은 화가 난 거야. 알겠죠? 우리 성도가 아니라 딴 성도가 아니라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따지거든요. 왜 빌려가는데 부서져서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합리적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뭐 낡았지 않냐? 이거 내가 가져가지 않고 딴 사람에 빌려줬어도 이 고장 났을 것이다. 이거 얼마나 되겠냐? 돈 몇 푼 가지고 뭘 이러냐? 상대방이 어쨌든 간에 고장 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뭘 이런 것 가지고 막 그러면서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나고 그다음부터는 서로 원수지간 같이 그래 너 같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다. 이쪽에서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마찬가지고 별로 그렇게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멀어지고 원수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빌려왔는데 조금 쓰다가 보니까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요. 자기 속으로도 이거 오래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친구에게 뭐 좋은 거 사줘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냥 고쳐줄 것이 아니라 새 거로 사가지고 돌려줬어요. 상대방이 이걸 받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이걸 분명히 낡은 걸 줘가지고 고장났을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장났다 이렇게 새 거를 사주냐고. 미안하다고. 이거 사실 미안한데 내가 돈 좀 줄 테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놓고도 새 거 값을 갖다 돌려주면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좋은 관계로 이어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선자 같은 경우 후자 같은 경우 어느 쪽이 좋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너무나 쉽지요. 너무나도 쉬운 일인데 우리는 전자같이 할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도 전에 그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이제 거의 안 벌어지긴 하는데 물건을 샀을 때 거스름돈 받으면은요 많이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웬 떡이야. 분명히 이 1,000원을 봐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분이 계산을 잘못한 게 분명한데 근데 이제 가져와가지고도 그 돈 받으면서 역시 오늘 진짜 운 좋은 날이다. 운 좋은 날이 너무나 좋은 날이다. 라고 내 주머니에서 쏙 넣는 경우가 있고 딱 받아왔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장사해서 얼마나 남겠어요 이거요. 이 사람 이게 착각해가지고 장사하더니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놓쳤나 보다. 이 돈 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아주머니 아까 계산을 잘못했다고 이게 1,000원 주셔야 되는데 10,000원을 주셨다고 죄송합니다 돌려줬어요. 아주머니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런 실수를 갖다 여러 번 했을 텐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돈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고마우면서 정말 오늘 기분이 너무나 좋아진다고 그래서 과일을 갖다가 한 무탱이 싸가지고 이거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예를 갖다 두 가지만 들은 거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분명히 압니다. 올바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도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면 실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이다. 우리 인생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형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의 66권을 다 외우고 성경의 요절도 외우고 성경의 인물들도 다 알고 산지도 알고 지명도 알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삶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삶의 모형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믿으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이런 설교할 때가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 계셔서 다행이네요. 자녀들은 꼭 아빠 말씀 참 잘하시대요. 그래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욕심도 들어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리더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여지껏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 거 이제는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서를 쓸 때는 바울 사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후계자에게 교훈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을 들은 이 디모데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껏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를 꺼내서 잘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절의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여러분들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늘 교훈하고 오래전부터 교훈했다는 것이 말씀 속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오래전부터 디모데를 품고 순간순간 얘기하고 잘못될 때마다 잘할 때마다 격려도 해주고 너 올바른 행동한 거야. 너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 여기서는 헬라어를 갖다 오늘은 조금은 신학적인 해석을 좀 넣습니다. 좀 이해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여기 단어의 중에서 교훈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파랑겔리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여기 교훈은요. 이 파랑겔리오라는 뜻은요. 율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배웠지만 그 율법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죄의 수단이 된다든지 악한 데 쓰지 않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을까? 율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신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풍성한데도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 바로 파랑겔리안, 율법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리더하는 지도자로서 올바로 가르치다라고 일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따지면 디모데, 네가 인생을 똑바로 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모습을 늘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올바른 인생 살고 계십니까? 떨리죠? 아멘 하기예요. 그냥 아멘 하세요. 올바로 살지어다. 바르게 살도록 애쓰십시오. 기왕이면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온전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 같이 오래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면서 계속 가는 거.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긴장을 하고 더 아주 경각심을 나타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당시에 바리새인도 그렇고 나름대로 말씀을 잘 연구하고요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잘못 오용되고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느껴지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타성으로 젖을 때 있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없어서 좀 뭐 많지 않지만은요, 공부하라는 소리 안 칩니까? 계속 공부하라, 공부하라. 좋아요, 나빠요? 공부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미안하다. 네가 있었구나. 그래요. 공부하라. 좋은 거 난다. 니들이 나이가 들어봐라 이제.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싫어요, 안 싫어요? 싫어요. 싫다 보니까 이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한 번 하면 돼. 저도요, 내 아들에게, 자녀에게도 어쩌다가 한 번씩 공부하라는 소리. 제가 오죽했으면요, 공부하라는 소리 했을 때는요, 내 일정표에다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여줄, 나 공부하라는 소리 일주일에 한 번 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날마다 그런데. 날마다는, 나 일주일이다. 일주일이다. 나 기록했다, 나. 내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에게는요, 이것이 계속 듣다 보면은요, 좋은 말인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필요한 말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좋은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왜 그런데 행동이 안 따릅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타성이 되어버리죠. 귀찮은 소리로 들려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서 살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바울 사도도 디모데 같은 영적 지도자, 나의 대를 이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낸 너만큼 자신을 먼저 잘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믿음과 뭘 가지라? 착한 양식. 여러분들 디모데서를 갖다 전반적으로 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디모데서를 하기 전에는 일단 말씀을 계속 자주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디모데서에 보면요, 착한 양심이라는 소리가 많이 언급됩니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몇 번씩 언급되고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근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 늘 붙어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은요, 뭐가 생긴다? 착한 양심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떠나? 착하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 어쩌면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착해야 된다. 착한 양심을 가진다. 여기 밑에도 양심을 버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심을 버렸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가? 믿음을 버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 버렸다는 것을 갖다가 이 아포사메노이라고 합니다. 아포사메노이. 자의적으로 거부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의지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이 그것을 끌어당겨가지고 이 양심을 갖다 버리는 단계까지, 믿음을 버리는 단계까지 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겠습니다. 맞아. 머릿속에 막 옛날에 있었던 일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줘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앉아가지고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나 앉아있잖아, 나 이 장소에 와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이 드려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를 잘 돌아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이 사실 상당히 저에게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오전의 말씀이요. 정말 중요해요.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 정말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갖다 예수님이 쫓는 얘기를 하십니다.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문을 갖죠. 왜 99마리를 내비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왜 여기는 소홀하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이걸 뭐냐, 진실된 사랑은요,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같이 아파하길 원하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성도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서로 헤아리고 서로 살펴가지고 정말 내 마음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단계에 가는 교회에 가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러냐고. 자기 이권 때문에 오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인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그렇게 가족 같고 숫자가 많으면 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되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어떨까?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느껴집니까? 상대방이? 상대방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힘들다는 소리가 들으면은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다 이거죠. 이번에 필리핀 선교에 갔을 때 가정 방문을 하는데, 내 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들만 있어요. 방 안에 딱 들어갔더니. 근데 엄마가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죽고 아버지 같은 가정을, 거기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이 남자들이 거의 생각이 없더구만요. 이 사람들 꼭 예수 믿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집안을 신경을 안 써요. 우리나라는요, 남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하고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력적인 그런 힘들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 지시를 해야지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이 세요. 남자들은요, 일을 잘 못하고요. 다 끌려다니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천막 치고 막 일하고 하는데 여자들이 와서 해. 남자들이 하는 거 보면 왠지 모르게 어설프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죽어버리니까 가정의 애들이 돌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들하고 가족 애들이 조그마하지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고선교사님이 얘기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는 것이. 가서 만나보니까는요, 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선물 한 박스 가져가가지고 그 안에 쌀 넣고 뭐 필수품 넣고 뭐 해가지고 한 박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 주면 그래도 뭐 몇 개월, 한 달이라도 좀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 아이가 그거를 밟고 이 모습을 보니까는요,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고선교사님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을 들었을 때, 그런 것을 느꼈을 때 같이 좀 마음을 아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응? 세상에 어리석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무지한, 이렇게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를 알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저는 모임 공동체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건 저렇게 모이건 셀 모임이라든지 무슨 구역 뭐 여전대 모임이든지 일단 모이세요. 목사님 불편한데요.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거예요. 아시는 성도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아유 셀 모임도 참석하시고 막 그럴 때 하시는 소리가 옛날에요. 나는 모임에 대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내 마음을 너무나 건드셨다고. 그래서
혹시나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여러분들, 늘 우리는 내 중심에서 보면 상대방 무조건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늘리는 것이 바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거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족같이 지내고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늘 싸우고 분열하고 상대방 이상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권이 아니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내가 이익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것이에요. 직장을 왜 다닙니까? 내가 월급을 주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최선을 아니면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세상은요. 왜? 개인 중심적인 것이 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이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거고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단어 뭐라 그랬습니까? 수용력을 기르세요. 그 다음에 분별력을 기르세요.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갖추셔야 돼요. 수용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이 늘 힘들어갖고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수용하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괴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 좀 배워야 될 텐데 이거 가르쳐야 돼요. 목사님 좀 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내가 여러 가지 가르쳐 봤는데 내가 가르쳐서 된 적 없어요. 보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늘 맡기고 그냥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건 내 주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안에서 주님께 맡기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비전교회도 서로 간에 이런 마음이 됐을 때 그냥 가르치기보다는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이 있게 더 사랑해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마지막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시작. 그 가운데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했지만은요,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또 도움을 준 손길들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다양하게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 가운데서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뭐 했다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구약에도요,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을 때는요,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나라를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무관심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주일학교 아이들 잘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네. 오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는 싫어해도 예배는 잘 듣네. 아주 이뻐요. 아주 이뻐요. 예? 예배 시간에 잘못 드리면은요, 지적하고 가르칠 때도 있죠. 왜? 올바른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직분자로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저도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권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세례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믿음의 청년이 그러면 안 되죠. 주여, 미안하다. 찬양도 재미는 앞에 인사하죠. 늘 감사하다.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 여러분들, 그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교훈을 하다가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했는데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 했는데 또 그래. 아멘 할 때까지 해볼까요? 계속 이렇게 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는 관심을 끊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안 변하고 안 변하고 또 안 변하고 그래도 안 변하고 이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내비둬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에 그들로 훈계를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려함이라는 뜻의 헬라어 언어를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좀 많이 등장하죠. 한번 파이듀두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심심하실 텐데. 시작. 헬라어는 읽어봐야죠. 한 번 더 시작. 어렵기도 해. 내가 신학교 시절에 헬라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 파이듀두신, 배우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을 담은 거예요. 뭔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고난도 주고 힘든 일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유익이 돼요, 안 유익이 돼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큰 믿음의 상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따라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갔으면 좋겠어요. 인품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로서요, 좋은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애쓰는 거죠. 이렇게 애써가지고 조금 좋다는 소리 들으면은, 그래. 그러니까 목사도요, 이 본심이 나올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할 때는요, 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단에 쓰기 위해서는 이게 어려워요. 어쩔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강단에 쓸 때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 때. 옛날 같은 경우는 누구랑 뭐 이렇게 싸웠다든지 막 그러면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싸우는 일이. 지금 같은 경우는 싸우는 일이 별로 안 생기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력을, 저도 수용력 얘기하다 보면 나도 배운 거예요. 나는 수용력이 좀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죄송합니다. 옛날에 죄송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말투가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제가 입이 좀 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도요, 언뜻 옛날 말투가 나와가지고 리더자도 가끔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때는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아직까지 그런 소리 딱 들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 목사가 뭐 하는 거 이러지 마시고 좀. 예? 그 수용력을 기르세요. 알겠죠? 목사에 대한 수용력을 기르세요. 예? 여러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에 참 많이 이해를 해요. 아무리 그래도요, 안 미워요. 그게 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미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나 좋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요, 이렇게 된 게 한 2년 정도 된 거예요. 2, 3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미웠어요. 미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하고 새벽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밉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눈 뜨면 또 미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이 마음을 조절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교인들도요,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순종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려면 다 기도하고, 일하려면 다 따라주고, 그런데 다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뭔가 또 집안에 힘든 일이 생기면은, 예배 시간에도 말씀 듣다 보면은요, 딴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전화 연락해. 안 나와가지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요. 문자 보내도 그냥 답장도 안 하고요. 막 그러면 얼마나 속이 타고 막 그러는지 그럴 때는요. 왜 저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안 들어서 얼마나 그냥 목사는 사랑해.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은요 늘 그냥 일방적인 것이에요. 그냥 따라합시다. 사랑은 일방적이다.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러던 저러던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못되고 말람 듣고 뺀질뺀질거리고 그래도요 내 자식 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성도들 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뭐 나를 갖다가 오해했더니 미워하는 말하고 싫게 하고 뭐 이래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상대방이 버르장머리 없어지고요 늘 저렇게 할 텐데 성경에는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 나 같으면 늘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버릇을 좀 고쳐주고 올라가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못하는 게 뭐가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죠? 가셔야 되는데 병정들을 버릇 좀 고쳐주고 십자가 잠깐 내려와가지고 다 집밥 시켜놓고 다리 한번 문지로 들어놓고 니들 이건 잘못된 거다 알았지? 이러고 나 같으면은 좀 교육 좀 시키고 할 텐데 예수님은 진짜 끌려가는 양같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여 시도도 안 하셔요. 단지 맨 마지막에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 모르면 가르쳐 주시지. 내가 생각해. 모르는데 가르쳐 주시지. 그래 안 그래? 나만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냥 끌려가셔요. 그냥 당하십니다. 침배쯤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요. 채찍 다 맞으시고요.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일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손가락질하고요.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 왜 연예인들이 자살률이 높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추앙받다가 한순간에 추락해 버릴 때. 예수님도 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왔을 거예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나를 부인하고 떠나면 몰라요. 알지요. 근데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가 이 사랑의 본질이 해결될 때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진정한 그것이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 여러분들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길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온전한 신앙관의 모습들. 누가 봐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자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애쓰는 거.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선교 가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 티처가 있어요. 이 티처가 보니까는 이게 참 그래요. 보니까는 이 아직까지도 이런 게 훈련이 평신도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찬양 인도를 여러 번 해서 우리 성도에 맞게 이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신났어요. 성도님들은 잘 못 따라갈 때 좀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 단계를 했을 때도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인간의 눈이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정성을 봐요, 안 봐요? 봐요. 거기서 그렇게 앞에서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팀도 찬양팀도요. 우리 애들 보니까 약간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해요, 안 해요? 거기 팀들은 율동도 안 맞아. 다 이 사람 다 틀려. 다 틀리고 막 그냥 자기들끼리 신난 것 같아. 그냥 뭔가 이렇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은혜야. 신났어. 그래도 여러분들 맞추지 않아도 은혜예요, 안 은혜요?
은혜죠. 하나님은요, 뭔가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쓰는 것이에요. 애쓰고 오늘도 말씀 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에요. 뭐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설교 잘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면 이걸로 끝하는 것이죠. 잘 배우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